오늘 1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로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한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성금 갖게 하시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하셨는데, 주님, 어리석은 저들에게, 의지가 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마음밭이 잘 준비가 돼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이우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과 뒤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구원의 감격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쫓아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로 영혼들을 돌보며 섬기는 새 부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이웃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기도의 열심과 섬김의 수고를 게을리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돌이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님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령들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세우신 32개 목장마다 영혼구원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 실천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교육자들과 목자 목님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포동교회 선교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후원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흠량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역 일정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장이삭, 정인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가운데 속히 비자가 나와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고 성경적 가치 안으로 재무장하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십으로 세워주시고 갈등과 반목이 종식되어 온 국민의 통합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기간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적 성교육의 세미나에 은혜 주시고 많은 영적 유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목자 소양회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오경탁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목자 목녀들에게 재충전과 새 힘이 공급되어 아버지의 부르신 사명을 새롭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정영희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건세를 더입혀 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집중하는 마음을 주셔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목자 수양회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모이는데 오늘은 우리 지용근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신도로서 귀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시고 또 사역의 새로운 안목이 이렇게 열려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3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쓸 것을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며 또한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 식구들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생업에 복을 더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늘 경험하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 일기 진리의 삶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김정범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mon고 목장 김정범 목자입니다. 저는 지난 가을 학기 진리의 삶 공부를 통하여 레위기를 공부하였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제사법과 정결법의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정결법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 공부를 통하여 깨달은 사실과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보다는 대제사장들의 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즉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수록 더 거룩해져야 하는데 과연 저는 신앙의 연수가 늘고 사역이 많아짐에 따라 제 삶이 더 거룩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며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며 제사를 통하여 죄가 분리될 때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와 봉헌자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포함한 3개의 일반 제사와 속제제와 속건제 2개의 특수제사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제사법이 있으며 가축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불사르는 번제를 통하여 예배는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며 소제를 통하여 제물과 예배자는 별개가 아니기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로 죄의 특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곰팡이와 악성 피부병과 같아서 끈질기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철저히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즉시 회개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하는 환경을 제거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상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가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은 인과응보이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며 공짜로 받은 것은 고마운 것인지 모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의 값을 알 수 있는데 이 은혜가 바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3가지 선행 조건이 있는데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교만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겸손과 형벌을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진정 돌이켰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다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며 레위기에는 저주에 관한 내용이 축복보다 3.5배나 더 많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경향을 3가지 히브리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함을, 마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거부함을, 파리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깨트림을 나타냅니다.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거역했나, 맞으면서도 왜 계속하나 궁금했는데 이번 상 공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반역을 900년 동안 참으셨으며 저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진리의 상 공부를 통하여 저는 다음에 2가지를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봉헌자의 마음이기에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미리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째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회개했나, 정말 돌이켰나,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7가지 중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인데 지속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착각 속에 살다 보면 제 눈에 교만이 깃드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향이 많음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간구하고 죄를 자각해 주실 때 즉시 돌이키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저와 아내 그리고 2 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환경들, 특별히 영적으로 안 좋은 영화, 미디어, 게임 등에 대하여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2 아들의 게임 시간과 스크린 타임에 룰을 정하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 룰에 동참하며 본을 보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R등급의 영화 등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다. 최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껏 수강했었던 상공부에서 배웠던 성경 암송 구절을 포함하여 다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송하다 보면 말씀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바쁜 시간 속에서도 진리의 삶 공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삶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자세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신 분은 그냥 레이기를 그저 요약을 한꺼번에 다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진리의 삶 2기는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일에 걸쳐서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아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팔복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대략 아시는데 이 팔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주 동안 팔복을 공부하면서 팔복을 새롭게 재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세우셨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는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천국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유명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려고 했던 그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속에 포함되어 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뭐 아주 높은 산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뒤를 돌아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던 사람들은 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팔복, 8개의 복이라는 말씀인데 이 복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복이고 두 번째 나오는 4가지 복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어요.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략 읽으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복을 받는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천국을 받을 수 있다. 슬퍼하는 사람이라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상태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좀 부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천국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태라야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가난해져야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참 애매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해석, 이 앞부분을 복받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뒷부분을 그 결과로 생각하는 이런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참신한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아주 그 깊이가 있는 그러한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또 USC에서 철학과 교수로 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귀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모략, The Divine Conspiracy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산상수훈을 설명한 그런 책인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팔복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행위복음과 비슷한 또 다른 태도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행위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팔복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감을 좀 가지면서 팔복을 읽어야 합니다. 이 팔복의 올바른 의미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묘사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 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마음이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가 좀 어려워졌는지 이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떤 주변에 어떤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어떤 조그만 가게에 종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가게 주인이 너무나 좋은 분이셨어요. 너무나 인자하고 마음이 넓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또 때마다 이렇게 대우를 잘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게 비록 점원으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조금만 몇 년만 더 고생하면 내가 가게를 하나 더 낼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독립하라고.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야, 그 사람은 회사 잘린 게 복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된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뭐가 복입니까? 주인을 잘 만난 게 복이에요. 주인을 잘 만난 게 복이에요. 지금 이 팔복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됐다 하는 거죠. 자, 이 팔복을 조금 더 깊이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 번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blessed, 복받았다, 또는 fortunate, 행운이 있다, 또는 happy, 행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청중들 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복받았어, 너희들은 행운아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받았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예수님 때문에 땡 잡은 사람들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8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만 걸려도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 8가지 복 가운데 어느 거 하나만 나한테 걸리기만 해도 그 뒤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개런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복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4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냐 하면 깊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깊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형용사는 그냥 보통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에 2개의 가난하다는 형용사가 있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단어가 거지같이 가난하다,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혹시 열어본다면 그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탈북자 출신 엄마가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은 지 한참 있다가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발견해서 들어가 보니까 집에 가재도구라고는 하나도 거의 없고 말이죠,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첫 번째로 복이 있다고 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부족하다, 부족해. 깊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 나는 참 이렇게 부족하냐, 모자르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이런 마음의 결핍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열등감이죠. 열등감. 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열등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미국의 경우 성인의 한 70%에서 80%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머지 20, 30%도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뭐가 하나도 꼭 없어서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느끼는 그런 부족함, 그런 열등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들 보면요, 아주 그 인물이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면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가 얼굴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열등감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일반적으로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키 큰 사람도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인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근데 키가 상당히 크고 인물도 좋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열등감이냐면 사울왕 컴플렉스였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올라가게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키 큰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신경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 이러면 아주 열등감이 있어요. 체육 시간에 이렇게 축구를 하라고 공을 주면요, 다른 친구들은 자기한테 패스를 안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한테 공이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까봐 미리 딴 데로 피하고 말이죠. 헛발질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타고난 조건이나 어떤 어릴 때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다른 많은 이 팔복에 대한 책들을 보면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결핍이 있다면, 그리고 열등감이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 있어?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정말 잘 왔어, 잘 왔어. 내 앞에 정말 잘 왔다. 너희들 복 받은 거야.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에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그 결핍 증상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런 결핍이 없는 사람,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애들이 어떻게 열등감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정말 결핍이 없이 부족함을 전혀 모르고 자랄 때 큰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영적으로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무릎 꿇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그래서
예수를 이미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결핍을 느껴요. 나의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과 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의 치명적인 어떤 몸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가 늘 부족해 이렇게 결핍을 느끼시거나 또는 열등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걸 이렇게 즐기고 좋아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잃었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을, lament,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이런 슬픔을 겪기도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슬픔에 빠져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자기는 일을 했는데 회사 경영진이 회사를 잘못 운영해가지고 잘못도 없는 내가 실직을 한다든지 또 친구를 믿고 그 퇴직금을 맡겼는데 말이죠. 그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결국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하는 그런 큰 아픔을 겪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슬픔을 우리가 겪게 되면요, 주위의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행과 슬픔을 혹시 겪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빠진 자녀들을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삶 속에 이 마음의 눈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눈물이 완전히 씻겨지고 참된 위로가 임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분은 이 눈물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슨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이분은 많은 슬픔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가 만 30세에 자기 어렸을 때 꿈꿨던 대로 만 30세에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원의원 된 지 몇 달 후에 가족이, 아내가 세 자녀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갔다 오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내와 딸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습니다. 그는 상원의원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주위의 만류로 상원직을 유지하면서 그 의사당 근처에 집을 구하지 않고 이 아픈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혼자서 말이죠,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길을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자녀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해서 딸을 하나 더 얻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큰아들, 그 델라웨어주의 법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하기 전날 고향 집을, 살던 집에서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는데 내 아들, 첫아들 보우가 4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는데 어린 손자를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손자는 둘째 아들에게서 얻은 손자였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보우였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그 손자에게 붙여준 거예요.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 뭐 하겠다는 일에 전부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남다른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과는 그 감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남모르는 그런 깊은 슬픔이나 또는 그치지 않는 마음속에 눈물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가?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눌려 지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눌려 지내는 사람.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성경에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선택한 온유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로 결정한 온유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야생마를 길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온유라는 열매가 있죠. 이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힘이 있지만 안 쓰고 온유하게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온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온유의 의미인데요, 이것은 강요된 온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온유한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유약하고, 그래서 좋게 말하자면 겸손하고 젠틀합니다. 이 사람은 참 겸손하고 젠틀해요. 그래서 남을 도대체 공격할 줄도 모르고 남이 자기한테 어떤 공격을 하면 늘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남들과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당당하게 앞에 내세우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갔다가
자기가 분명히 곰탕을 시켰는데 설렁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서 그냥 드시는 분이에요. 운전하다가도 여기서 분명히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옆에 탄 사람이 자꾸 우회전해야 된다고 우겨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돌아갈지언정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우회전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실제로는 자기가 이렇게 일을 다 한 건데 옆에 있는 약삭 빠른 친구가 그거 자기가 다 했다고 상사한테 보고를 하면 그냥 그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꼭 참고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악의를 품는다든지 또는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눌려 지내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격이 좀 약하고 마음이 유약해서 눌려 지내기 쉬운 분들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싱을 해도 맨 마지막에 심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그 사람이 승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이 온유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가운데도 양이 이렇게 온순하고 온유한 동물의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개체수가 많은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양이에요, 양. 온 세계에 가장 인구가 아니죠. 개수가 많은, 마리수가 많은 짐승이 양이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강요된 온유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한 온유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남에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실력을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온유를 지키는 사람,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남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리더십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혹시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자기 주장도 할 줄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천국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 줄인다, 목마른다 하는 형용사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아주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형용사지요. 뭐에 갈급합니까? 의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좀 의롭게 똑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 이렇게 만족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협심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불의, 자기가 보기에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불사르고 던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협심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고달픕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잘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무슨 독립운동 하시던 애국지사, 이런 의협심이 강한 분들은요, 자기도 고생이지만 후손들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국지사들의 자손들, 고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 독재적 정권과 싸우느라고 앞장서서 데모하고 학생운동하던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남에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무슨 보증 같은 거 섰다가 그냥 갚느라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의협심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 인생이 고달픈 경우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이 그 바라는 좀 의로워 보이는 세상이 오더라도 이런 분들은 그런 세상에도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좀 바뀐 것 같은 세상도 다시 이렇게 쳐다보면 의롭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소망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완전히 의로운 분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협심에 불타는 사람, 그 사람은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특별히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미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게 무슨 배부름입니까? 의로운 사람, 완전한 의로운 분을 만날 때 누리게 되는 만족감, 참된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의협심은 강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남들보다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의가 또 강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왜 힘드냐면 이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양심이 이렇게 좀 더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늘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불만족 가운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타까움조차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죄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협심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많으신 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목표를 바꿔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 허황된 욕심은 다 내려놓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삶에 가까운 주변부터 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내 가정이 그렇게 되고 내 교회가 그렇게 되고 내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에는 적어도 거짓과 불의가 득세하지 못하게 하는데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조금도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태도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꾸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행운아야,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나 때문에 나를 만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비록 그 마음속에 늘 부족함과 열등감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늘 슬픔이 있고 마음에 눈물이 그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남들한테 늘 눌려 지내고 이렇게 빛나는 곳에 이렇게 앞장서지 못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의협심 때문에 늘 거룩에 대한 이런 불만, 의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놀라운 복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태도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열등감이 많더라도, 마음에 슬픔이 있더라도, 마음이 심약해서 남들에게 눌려 지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의협심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불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지를 늘 깨우쳐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변화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삶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힘들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